당신은 문제입니다. 당신은 문제투성이입니다. 놀라셨나요? 네, 갑자기 시작부터 너무나 제가 이제 비난을 해버렸는데요. 근데 이게 비난이 아니라 당연하게도 너무 당연하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당연히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뭐 조롱하거나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참 사랑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만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사실은 제가 그렇거든요. 저의 삶을 보면 지난주 또는 어제, 오늘 뭐 한 주 동안만이라도 참 많은 문제들이 둘러싸여 있고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문제입니다. 저는 문제투성이입니다. 여기서 근데 끄덕이시면 안 돼요. 뭔가 다른 의미로 끄덕이신 것 같거든요. 예? 예, 감사해요. 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시간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란 무엇일까요? 문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그리고 논쟁, 논의, 연구 따위의 대상이 되는 것,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또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 삶의 대부분은 문제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일들을 우리는 정말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오늘 정의하는 이 문제라는 단어는 삶의 모든 일들, 전반적인 일들을 포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데요. 저도 이제 학생이니까요. 학업의 문제, 저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과 뭐 영어 같은 공부들 이런 등 공부에 문제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직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기 이해를 위해서 좀 말한다면 교회에서의 문제들, 교회에서의 사역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름 동안 다녀왔던 수련회나 아니면은 국내 선교 이런 등등의 이런 사역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들과 그런 물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지금 혹시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나의 뭔가 문제들, 물음 등이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작품들, 프로젝트들, 목표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침에 엄마랑 싸웠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뭐 다투었거나, 억울한 일이 있다거나, 아프다거나, 단순하거나 혹은 굉장히 복잡하고 뭐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특별히 모든 것을 알 것 같은 지혜로운 자에게 묻고 싶은 그런 물음들과 그런 질문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는 문제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면 옛날이라고 달랐을까요? 성경 인물들이라고 다른 시대를 살았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너무 당연하게 아니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살았던 수많은 인물들이 생각나지만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문제 중에서도 정말 큰 문제, 정말 큰 물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욥을 혹시 아시나요? 너무나 유명하죠. 너무나 유명하게도 그는 엄청난 고난을 겪어낸 그 인물이고 인내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부유했던 그는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목숨보다 아까운 자식들을 잃고 그리고 건강과 친구와 부인조차도 잃게 되는 그런 문제들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벌을 받을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그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회개하여서 그런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고난을 버텨라, 고난을 이겨내라, 그 고난을 뚫고 승리를 하자. 비슷할 수 있겠지만 오늘 나누려는 말은 그런 건 아닙니다. 고난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지만요,
우리 이 시간 그의 삶을 보기 원합니다. 문제가 생겨버린 그의 삶, 그리고 물음이 생겨버린 그의 삶 전체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로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0단계로는 딱 문제를 딱 직면하자마자 와, 힘들다, 아니면 어렵다, 아프다, 이거 어떡하지? 라는 이런 감정적인 이제 반응, 스트레스들도 올 수 있지만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있는 문제의 심각성이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다를 수 있고, 또 적어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문제가 생긴 순간 잠깐 나의 감정을 배제하고 일을 처리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0단계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단계는 0단계로 두고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그 원인을 찾고 이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왜 생겼는지를 우리는 탐색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정말 이 원인을 알고 나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해결책을 찾죠. 해결책을 찾는 것에도 그 문제의 원인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해결책은 문제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욥은 어땠을까요? 욥은 어디서 자신의 그런 일들, 문제들, 그거에 대한 원인들을 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욥의 본문은 이제 욥이 말하는 부분인데요. 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의인으로 살았던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건강까지 나빠지는 그런 저주와 같은 일, 아내가 떠나가는 절망적인 일 가운데서 3명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중 첫 번째로 말을 건넨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말에 욥이 대답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6장 7장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6장 7장을 다 이렇게 읽어보면 좋겠지만 이 시간에 모두 읽기에는 좀 너무 길어서 부분만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대답한 이 대답의 그 흐름은 앞으로도 있을 친구와의 계속된 그런 물음과 답변 사이에서 계속하여 이어지고, 완전히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핵심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욥이 그의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이 욥기에는 이 의인 욥을 고발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너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요. 첫 번째, 이 고발은 소위 하늘회의, 하나님께서 주최하시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의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고발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고발한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도 이 회의에서 참석하여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그를 보았느냐고,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자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이때 사탄이 욥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를 이 땅에서 부유하게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까 그것을 바라고 평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경외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의입니다. 즉 이렇게 욥의 경건과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가에서 비롯된 의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사탄의 편을 들기에는 좀 많이 그렇긴 한데요. 뭔가 그럴듯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잘 되면은 불평이 나올까 싶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은요. 이제 다음 고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욥을 고발하는 부류는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저주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
입니다. 아니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왜 갑자기 도대체 무슨 고발을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고발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위로를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슬퍼하고 욥이 당한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것저것 방안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방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고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물론 회개도 필요하고 좋습니다. 죄가 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런데 이 고발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친구들은 자신들이 욥을 고발했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들은 욥이 당한 고난들, 그의 삶에 생긴 문제들이 욥, 너의 잘못과 죄로 비롯된 것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셨거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의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뭔가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표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신앙과 경건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상식에선 선은 즉 축복이고 저주는 죄에서 비롯된 그런 상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욥이 죄를 짓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 욥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하면서 위로를 가장한, 아니 물론 위로의 마음도 있겠지만 위로로 포장된 그런 고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탄과 친구들의 고발을 당한 욥은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앞서 제가 기억해달라고 했던 물음, 욥이 자신의 삶에 벌어진 이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6장 22절부터 27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더러 이거 내놓아라 저거 내놓아라 한 적이 있느냐? 너희 재산을 떼어서라도 내가 목숨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기로 했느냐?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달라고 부탁하기라도 했느냐?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보아라. 내가 귀구여로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는 남의 말을 꼬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넘길 자들이다. 여기서 보면 욥은 자신을 고발하는 친구들에 대해 서운해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합니다. 그들의 고발에 대해, 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문제의 원인인가요? 문제를 고발하는 사람이 그 문제의 원인이에요? 아마 속으로 다들 대답하셨고 몇몇 분들께서는 고개를 이렇게 해주셨겠지만 문제를 고발했다고 해서 사실은 문제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같을 수도 있지만 따로따로 분리하여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욥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에게 화를 내나요? 아닙니다. 욥이 친구들의 고발에 6장과 같이 반응하면서 비난하고 억울함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우리 읽었던 7장을 보면 욥이 이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7장을 또 섭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는 없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 이 말은 보통 보호하시고 살피신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런 문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눈도 떼지 않고 자기를 시험하고 감시하고 있으며 고통이 너무 심해서 침 삼킬 시간만이라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는 없는지를 묻고 좀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나? 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탄하는 장면이에요. 숨 좀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도 언젠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음이요.
20절입니다.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고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욥은 오늘 그의 삶에 일어난 고통, 문제가 하나님께 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주님의 관역으로,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화도 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그 모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맞지 않아요? 욥이 맞게 잘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탄이 욥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그가 축복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거라고 고발하였지만, 결국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그 분은, 그의 삶이 온통 문제투성이가 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야, 욥 너의 잘못 때문이잖아, 너의 죄 때문이잖아, 회개해, 이런 얘기를 듣도록 문제를 허락한 것도 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나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하루에도 수백 개씩 생기는 그 물음들, 잠시 떠올리기만 해도 계속해서 몇 개나 생각나는 그 질문들, 문제들, 그 일들이요. 학업, 직장,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많은 고통들, 많은 어려움들, 다 하나님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오해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하나님도. 탓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신인 하나님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던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일들, 부정적인 것들과 그런 것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기쁨, 사랑과 행복, 이런 것들도 포함하여서 전체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이러한 삶의 전반적인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무엇에 기초하여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너무 유명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어느 날 제가 책을 읽다가 그분이 쓴 시를 하나 읽게 되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비이성적이며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만약에 당신이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속셈을 숨기고 친절하게 대한다고 의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하라. 만약 당신이 성공하려면 가식적인 친구들과 진정한 적들의 벽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만약 당신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더라도 사람들은 당신을 속여 마음 아프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여러 해 동안 흘린 땀방울, 누군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려고 노력하라. 만약 당신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시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오늘 당신이 사람들에게 선행을 해도 사람들은 내일이면 그것을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하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어도 세상은 결코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베풀어라. 당신이 알다시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신과 당신의 문제이다. 절대로 당신과 그들의 문제가 아니다. 맨 마지막 문장 다시 읽겠습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신과 당신의 문제이다. 절대로 당신과 그들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통을 비롯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대함에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또 누군가는 그 친절함을 의심할 거고, 그런 우리를 이용하고 속일 것입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낌없이 베풀어도 너무나 무의미하게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싶고 힘 빠지고 억울한 일이 생길 거예요. 이미 우리가 경험했듯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 같아 보여도, 나를 고발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 때문 같아 보여도,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 각자 나의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셨나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 속에서 그것은 정말 문제가 되나요?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러나 그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떠한 문제가 있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는 성경을 살펴볼 때 자신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던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간 그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왜 의인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지 의문을 제기한 하박국과 욥,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기며 하나님을 구하다가 결국에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그런 다윗들, 이런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 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원들,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 것도 있지만, 그들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기에, 그것을 푸는 사람도 하나님임을 알기에 나아간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드는 생각이 있죠. 네, 알겠어요. 그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문제인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데요? 근데 왜 힘들면 안 되죠? 너무 아픈데요? 왜 아프면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나요? 아니,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왜 어려우면 안 되냐고요. 약간 자문자답을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너 T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왜 어렵고 힘들고 아프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말할지도 모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테니까, 회복시키실 테니까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다른 신들도 물론 가짜이긴 하지만 그들도 바라는 것을 들어줍니다. 심지어 때로는 신도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 그런 세상의 일들도 때때로는 더 합리적이고 더 정의로워 보일 때가 있어요. 권선징악의 이야기들,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더니 지금은 그럼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래서 대답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진짜예요. 오늘 욥 이야기의 끝은 온전함을 인정받은 욥이 결국에는 더 큰 복을 누린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끝난다면 어쩌면 다른 신과 세상의 스토리와 같은 이야기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의 이야기들과 다른 신들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욥, 그의 순종의 스토리는 그 후에 어떤 스토리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말했듯이 다른 세상과 다른 신들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무엇일까요? 욥의 순종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합니다.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 순종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버림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끔찍하고 절망적인 일입니다. 창조 후에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었던 피조물과 창조주의 분리입니다. 욥도 욥이지만 예수님에게 처해진 상황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형벌이었고, 누구보다 의로우신 분으로 그 형벌에 처해지십니다. 그분은 죄의 형벌의 도구에 달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욥보다도 더 의로웠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라도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너희들의 고발은 잘못되었다고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저 침묵하시면서 그 모든 물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시고 이제는 돌아가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왜 자신을 버렸냐고도 묻지만 결국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의 온전한 순종을, 온전한 신뢰를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분의 순종이 모든 일을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순종의 열매가 아니면 욥이든 다윗이든 한나든 그 어떤 성경 인물, 그리고 우리든 누구라도 회복할 수 없고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회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바로 그 회복을 완성시키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이 세상의 회복과 다른 이유입니다. 그저 말뿐이 아니라 신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와서 직접 죽으시고 그 회복을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이라는 말을요. 하나님께 문제와 물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묻자고 했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동행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어느 날 우리 대학 일부 지체 한 지체를 통해서 한 책을 추천받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준비한 바로 이 동화책입니다. 이 동화책은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쓰신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라는 책으로,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아빠가 자녀에게 읽어주는 책입니다. 동화책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듬뿍 담겨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버지의 마음에 빗대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아빠 곰이 있고 여기 애기 곰이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네, 아빠 곰과 애기 곰이 있는데 아빠 곰이 조금은 자란 애기 곰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어느새 자라 혼자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어. 걷고 뛸 수도 있고 장난도 치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지. 밥을 먹고 노래도 하고 그림책도 볼 수 있어. 아가야, 언제 이렇게 컸니? 기억하렴. 아빠는 늘 내 곁에 있어. 캄캄한 밤 옷장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겁이 날 땐 날 부르렴. 창문 밖에 괴물이 보이는 것 같고 무서우면 날 부르렴. 나는 언제든 너에게 달려갈 거야. 친구들이 심술궂게 굴고 자기들끼리만 놀며 너를 따돌릴 때에도 나에게 오렴. 성적이 떨어져서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을 때에도 나에게 오렴. 너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언제든지 나에게 오렴. 아빠는 항상 내 말을 들어주고 너를 응원해 줄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함께 할 거란다. 사랑하는 대학일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해요. 어떠한 문제든 행복하고 기쁘든 아프든 슬프든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든 나 혼자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 묻고 이야기하고 듣고 울고 웃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한다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보기 원한다고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하루 한 달을 돌아볼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주어질 것을 압니다. 때로는 웃겠지만 때로는 울 것이고 때로는 참 행복하겠지만 또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모르는 또는 나를 잘 알지만 나를 고발하고 나의 친절과 성실과 열매의 의로움을 무시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그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용서하고 그러니 친절하고 그러니 정직하게 계속 노력하며 의로움을 따라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순종을 본받아 나의 문제, 나의 삶의 영광과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고발하는 자들이 저기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자들이 나를 고발합니다. 너는 잘못되었다고, 너에게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고, 모든 고통 가운데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 그러나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나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가운데서 나를 인식하며 나를 조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오니 아버지, 이 문제는 아버지와 나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아무렇게 고발할지라도 오직 이 문제는 아버지와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당신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주님, 이 가운데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때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의 온 마음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직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오니 오직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인식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오직 주님 가운데 오직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아버지를 사랑하게 온전히 살아가게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보게 하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도 하시지만 또한 주님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다른 일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팀을 통해 보게 하였던 강원도 횡성의 그 지역 사람들, 아이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현실에 갇혀서 문제 안에 갇혀서 누구와 싸워야 할지, 방향이 어딘지, 누구를 의지하고 믿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 지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날 주위를 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봅니다. 아버지, 지쳐 앉아 숨어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에 갇혀서 문제에 갇혀서 누구와 싸워야 할지 향방조차 잃은 채 아버지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찾고 아버지, 당신이 누구인지조차도 몰라서 그저 울고만 있는 그들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버거워서 문제가 너무나 커서 그저 주저앉아 울고만 있는 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보게 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보며 그들을 위해 공동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내 시간을 내어서 그들의 시간을 내어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생각하며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 지역을 사로잡고 이 나라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오늘 그렇게 나아가기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꼭 모아서 아버지 그렇게 부르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들을 또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학일부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다른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 그렇게 원한다고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이번엔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나의 자금을 넘어서
내가 가진 불안들, 고민들을 넘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처음과 끝 모두가 주님께 있으며 주님께서 주관하시니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삶 주께 드리오니 현실을 넘어 주님께 나아가며 그 이끄심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오니 나로 하여금 나의 꿈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갇힌 현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갇힌 불안들, 내가 갇힌 고민들,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삶 드리오니 나의 한계를 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꿈을 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꿈으로,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삶으로 아버지 그 삶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비전을 갖고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삶으로 나아갈 때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어, 그 모든 삶을 뛰어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꿈을 뛰어넘고 나의 갇힌 현실을 뛰어넘고 불안과 고통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오직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 이런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아버지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는 역사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대학교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과 나의 한계와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드시고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렴, 아빠는 늘 내 곁에 있어. 캄캄한 밤 옷장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겁이 날 땐 날 부르렴. 창문 밖에 괴물이 보이는 것 같고 무서우면 날 부르렴. 나는 언제든 너에게 달려갈 거야. 친구들이 심술궂게 굴고 자기들끼리만 놀며 너를 따돌릴 때에도 나에게 오렴. 성적이 떨어져서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을 때에도 나에게 오렴. 너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언제든지 나에게 오렴. 아빠는 항상 내 말을 들어주고 너를 응원할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함께 할 거란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되새깁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많은 문제들, 많은 고통들, 정말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모든 문제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져가오니 주님, 그것 가운데 잘 받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나의 한계를 넘어서, 갇힌 현실을 넘어서, 갇힌 불안과 고통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고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축복과 그 회복과 그 십자가 회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